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마티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와 그 풍요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나의 노래는 밤에 지었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대답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의 외로운 시간을 왕관으로 바꾸라. 절망스러운 날들을 기쁨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라는 고난 속에서 깨달은 마티슨의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름받은 인물들 중에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량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그릇을 크게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랐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 그릇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고난과 마주쳤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역시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한 해를 살았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먼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그 땅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아합 왕의 시대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아니하는 전무후무한 가뭄, 대기근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덮쳤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중해 해변 이방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경변에 있는 사르밧 역시 가뭄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의 한 성문에 이르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 역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양식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어 떡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처량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르밧 땅의 과부처럼 가난하고 목마르고 불쌍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짐작과 예측하고는 다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갖고 기근을 통과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예측과 계획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기근의 시대, 절망의 시대, 대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났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계획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기근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나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구원받는다 이거지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며 또 하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서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경험이고 그것이 논리고 그것이 이성이고 그것이 윤리고 도덕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찾아내놓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래 살아야 된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엘리야야, 너는 이방인의 땅 시돈 땅으로 가라. 그 사렙다의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해주어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이방인의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시돈 땅 이방인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위하라. 그 후에 너를 위하라. 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하라. 그리고 너를 위하라.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과 같아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땅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거지. 이게 사는 길인데,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땅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양식이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너 사르밧 땅에 가서 한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 이 구원의 말을 들려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더불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2절이지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여인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이른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의 대답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너 떡 굽는다고 했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지금 떡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엘리야 갖다 줬으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한번 먹어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자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떡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을 거다. 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가련한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나뭇가지를 주어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것이 끝났으면 이성의 한계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면 과학은 그 다음에 네 죽는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면은 이성은 너와 네 자식은 마지막 떡도 못 먹고 이제 죽는다. 이게 과학이고 이것이 이성이고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하면 이것이 없다면 그리하면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그리하면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엘리야의 말 아니라 이거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이야기하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 그리하면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감의 사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기근 가운데서, 대재앙 가운데서 이 여인과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조금 가진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먹고 끝내면은 너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지. 네 말대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대재앙을 헤쳐나갈 길이 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과학은 너 먹고 그걸 끝내라는 겁니다. 너와 네 아들이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 이것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본문 15절과 16절에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즐거움까지 엘리야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었다 이거지. 이것으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임을 나타냈고, 이것으로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확증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그 이성입니다. 과학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대로 산다, 이성대로 산다, 과학대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떡 한 개라 이거지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거다 이거지요. 과학의 결국은, 이성의 결국은, 상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잖아요. 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 시돈 땅 사르밧 땅에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말해라.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외면했다 이거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교회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낮추고 네 조상도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 순종이 어떻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한 명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갔어.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 순종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려주어라. 이 사건을 위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광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이것을 훈련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목적을 위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하라. 그리고 너를 위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의 길은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르밧 땅의 과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의 현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이 길을 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이 먼저 나를 위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라고 하는 이 길을 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가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 길을 갔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던 마리아가 이 길을 갔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나를 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라. 이것이 너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다.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